하나님의 찬양을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우리 교회가 이 안락동에 세워진 지 44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왜 작년까지는 그럼 8월달로 지키고 올해부터는 2월달로 지키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가 44년여 전에 옆에 있는 안락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를 기념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정식으로 드리는 그날을 기념하자 해서 8월달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또 처음 나오셨던 분들, 교회 세우셨던 분들 얘기를 듣고 했을 때, 아니다, 그게 무슨 부끄러운 역사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그날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나온 날 2월달 2월 15일을 기념해서 올해부터는 2월 15일, 그래서 2월 둘째 주일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반세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 처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모습이 여러분 바라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될까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가 좋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마음껏 뛰놀고 싶은 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뛰놀 때 어른들이 좀 뭐라 안 했으면 좋겠대요. 우리들만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구나,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많은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 자체, 생애 자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제자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주님을 닮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예수를 닮아가는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저 욕심 많은 사람들과 덩그러니 건물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가실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길쭉한 나라입니다. 북쪽에 갈릴리가 있죠, 남쪽에 유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예수님은 유대 남쪽을 떠나서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가장 가까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돌아서 요단강 계곡을 건너서 멀리 돌아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땅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의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같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같은 혈통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에 봤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 남자인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세요. 아무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땅을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인류 역사는요, 어쩌면은 그 지나온 역사만큼 서로를 향해서 담을 쌓아온 시간인 줄도 모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담, 지금은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의 담, 공산주의, 자본주의 담, 북쪽, 남쪽의 담, 우파, 좌파의 담, 동쪽, 서쪽의 담, 혈통이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사상과 이념 체계가 다르다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관심사가 다르다고,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다르다고, 서로를 향해서 다르다고 담을 쌓아온 세월이 인류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너무나 높다랗게 담이 쌓였기 때문에 그 담을 헐 수조차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그 담을 허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서 녹아내야 됩니다. 예수께 있어서 유대인이든지 사마리아인든지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사마리아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교회는 높이 쌓은 담벼락을 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목사고 너는 집사고, 나는 오래된 교인이고 너는 지금 온 교인이고, 나는 시무고 너는 은퇴고, 여긴 우리들 방, 애들은 가라. 장로들끼리, 안수집사들끼리 서로 간에 높다란 담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담을 허는 것이 교회인데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있는 아닌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있는 요만한 티를 보면서 그걸 빼라고 하느냐. 우리 가운데 높다랗게 쌓여져 있는 담벼락을 헐지 않고서 어떻게 남의 있는 담을 헐라고 하느냐. 누군들 들어와서 그 담벼락을 뚫어둘 수가 있겠는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동영교회는 참 좋겠어요. 아니 왜요? 기도를 하는데, 아니 담벼락 사이사이로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별로 안 기쁘신가 봐요. 막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흥분이 되면서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담벼락 사이사이 좁은 구멍으로 얼마나 힘들게 들어올까 사람들이. 그 담을 헐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거기를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쌓은 담을 헐면, 담은 눈에 보이는 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담, 이 담을 헐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우리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경계를 허물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 사마리아 땅, 얼어붙은 동토의 땅을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대와 사마리아 같은 담이 있습니다. 누가 그 담을 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담을 헐어야 됩니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더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그 담을 헐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 44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기념주일에 의미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신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행로가 고나여서, 너무 목마르고 피곤하여서 수가성이라는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제 6시, 6시. 그때 당시에 6시는 오늘날 거기에다가 6시를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정오입니다. 해가 가장 뜨겁게 내리쬐을 정오. 근데 그때 때마침 누가 거기를 오고 있느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그 우물가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땅은 낮 12시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자들은요, 물을 길리러 올 때 자료에 따르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오는데, 그것도 날이 서늘할 때 우물에 물을 길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12시 정오에 우물가에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찾지 않은 그 시간에 왜 물을 길이러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그것도 혼자.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목이 말랐기 때문에,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증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이 갈증을 해소해 줄까? 목이 말라 물은 먹어야 되는데 사람들 눈은 싫은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둘 셋 모여가지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실제로 본문 18절에 따르면 이 여자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홀로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 못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떼약볕에 그 시간에 거기로 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그 갈증을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어가는 갈등과 소외, 담벼락, 점점 더 소외되는 소외.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척 했지만, 겉으로는 도도한 척 했지만, 그러나 실상 그 여인은 가장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의 만남이 그리웠어요. 누군들 내게 손잡고 내 얘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다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갈급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목이 마른 사람은 그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해요.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더 싫어하는 게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군대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행군입니다. 행군. 말도 마세요. 걸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20kg 가까이 되는 완전 군장 메고 그 옷 두꺼운 전투복 입고 그 총, 저는 또 K3라고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작은 총이 아니에요. 큰 연발총, 다다다닥 하는 총. 그거 제가 사수였거든요. 그 총 메고 그 떼약볕에 행군하기 전에 연병장에 서 있을 때 약한 사람은 다 쓰러집니다. 쑥쑥 다 쓰러져요. 저는 버티고 있었죠. 행군할 때, 다리를 걸어갈 때, 다리 위를 걸어갈 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누가 나를 밀어서 저기 떨어뜨려 주지 않을까? 정말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날 밀어서 저기 떨어뜨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오뚜기 부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뚜기 노란색 눈사람 2개 보셨어요? 거기 테두리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어요. 분명히 또 예배 끝나면 누가 또 찾아와가지고 나도 거기 나왔다,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런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오래 행군했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왜 노란색 오뚜기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느냐? 하도 걸어서 피가 나서 그랬대. 너무 걸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행군하는 코스에 꼭 뭐가 끼어 있냐면, 포천에 가면 산정호수라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행락지, 유흥지예요. 주말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줄 몰라요. 대학생들 MT 와가지고 막 둘셋 짝을 지어가지고 막 치킨 뜯어먹고 막 콜라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 행군할 때 걸어가면 사람들이 무슨 원숭이 구경하는 것처럼 다 와서 쳐다봐요. 그냥 콜라를 마시는데 이 콜라가 막 줄줄줄 막 흘러내려가요.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 콜라를 마시는데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 반도 더 남았는데 그냥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저놈의 저거죠. 수통에 물도 다 떨어지고 가야 될 길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저 콜라 한 방울 저거 나한테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는데, 저 한 방울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걸 땅에다 다 버리고 있네.
너무 갈급하니까,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정말 그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이다밖에 안 먹습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갈급한 걸 알아요. 갈증에 시달려 본 사람은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아는 겁니다. 사막 땅을 순례할 때요, 낙타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낙타에서 타고 가기도 하고 낙타에 짐을 싣기도 해요. 낙타가 사막에서 참 오랫동안 견딘답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견딘대요. 등에 보면 혹이 나와 있는데 그 혹에 지방이랍니다. 그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낙타 무리 앞에 작은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 누구냐면, 어떤 짐승이냐면 사슴이란 짐승입니다. 사슴.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을 걸어갈 때 물도 다 떨어지고 길도 찾지 못하고 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기진맥진할 때, 그때 이 사슴의 후각이 가장 예민하게 발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 사슴이 막 헐떡거리며 뛰어가는데요, 따라가 보면 반드시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바로 코앞에 두고 사슴이 그 앞에서 쓰러져 죽어 있습니다. 한 모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헐떡거리면서 있는 힘을 다 해서 뛰어오다가 바로 코앞에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갈급했어요. 목마름이 갈급했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돼요. 우물은 먹고 물은 마셔야 되는데 사람의 눈빛은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와가지고 물을 길렀는데 그 우물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먹고 또 먹어도 그 우물가의 물은 이 여인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을 무엇이 해결해 줍니까?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자녀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해결해 줍니까? 오늘 일한 사람 내일 또 일하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이런 물이 있는 것도 구경도 못했고 체험도 못했고 맛도 못 봤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여인이 묻습니다. 15절 본문에 주여, 주여. 호칭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유대 남자였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유대 남자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의 호칭이 주님으로 바뀌어요. 주여. 도대체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그 물이 있다면 나도 마시게 해줘서 다시 이 물을 길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16절에 말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라니, 남편이라니. 본문 17절,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이 없다. 지금까지 너는 5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고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5 남편이 아무도 너에게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6번째 남자가 너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이 여인의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비밀, 아무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을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가서 너를 살려줄 것 같았던 남편을 불러오라. 네가 5을 경험했고 지금 6명을 살고 있고 그런데도 그 갈증 하나 해결하지 못했는데 너는 또 7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그것이 너의 갈증을 해결해 줬냐?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급했는데 5을 경험했고 지금 6명과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갈증을 또 찾기 위해서 7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를 한번 마시면 더 깊은 갈증을 느낄 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세상을, 사람을 세상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사람 속에서 아무리 찾고 찾아도 갈급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 한 번 부르면 눈물이 나요. 주님 한 번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숱한 것을 찾아봤고 5 남편을 경험해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이 갈증,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하고 한번 이름 부르면 그 주님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우리 주님의 구원, 세상에서 어디서도 얻을 수 없던 우리 주님의 안식.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나는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곳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편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식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를 만족시켜 줄 것 같았던 남편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그러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은요, 우리 주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뛰쳐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 갈증을 이분이 해결해 줬다고 외치며 뛰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한식할 수가 없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는 곳이에요. 마음껏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음껏 마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5을 경험했고 6도 주지 못했고 그런데도 7죄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사람, 주님 하고 부를 때 우리는 눈물이 흐르는데, 눈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시켜주시는 그 주님 사랑에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보며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 나옵니까?